바울은 지금 예수를 전한다는 이유로 자기를 폭행한 유대인들에게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던 체험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읽다 보면 바울은 예수님 만난 후에 꽤 난처했던 입장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크리스천들을 열심히 박해하던 사람, 도시락 싸들고 멀리까지 말 타고 쫓아다니며 크리스천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바울을 만나셔서 야, 그런 열심 가지고 어리석은 짓 하지 말고 이방인들을 예수 믿게 전도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 사명을, 미션을 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자기가 이 과거에 잘못한 일로 좀 부담스럽다는 것입니다. 아마 자기가 예수 믿으라고 사람들에게 전도하면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이 자기 과거를 알던 사람들이 코웃음 칠 것이고 또한 자기를 비판할 것이라 예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바울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였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잡아 가두고 때리고 하던 사실을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과거 수치스러운 일, 사람들이 알면 얼굴 들고 다니기 부끄러운 과거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마다 부끄러운 과거가 있습니다. 생각하기조차 부끄러운 과거의 잘못이나 말하기조차 창피한 과거의 실수가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과거의 잘못과 실수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주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면 이게 살아가는데 참 부담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목사라고 지나가는 개가 웃겼다, 야. 그 사람이 지금 그 교회 권사라고? 정말 그 교회 사람들 그렇게 권사시킬 사람 없다냐? 정말 웃긴다, 야. 예수 믿던 사람들을 그렇게 비난하고 박해하던 사울이 이제 사도가 돼요.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하러 돌아다닌다고? 이야, 놀랄 노자다, 놀랄루야다. 거기엔 사도할 사람 그렇게 없다더냐? 정말 웃긴다, 야. 바울은 그런 수치스러운 과거를 인하여서 예수님께 그의 고문, 즉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뿐이겠습니까?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자기 입으로 그렇게 말한 것도 있고 해서 다른 제자들이 모두 도망쳤을 때 베드로만은 그래도 예수님이 체포될 때 멀찍이 뒤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당신도 예수 따르는 사람이라 하고 말할 때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였습니다. 마태복음에 그런 말씀 나오죠. 한편 베드로는 뜰에 앉아 있었는데 한 여자 종이 와서 당신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한패지요? 하고 하였다. 그러나 베드로는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소 하며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였다. 베드로가 정문으로 나갈 때 다른 여종이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어요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이번에는 베드로가 맹세까지 하면서 나는 그라는 사람 알지 못한다니까요 하면서 딱 잡아 떼었다. 잠시 후 거기 섰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당신 말투 보니까 그들과 한패임이 틀림없어 하자 베드로는 만일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면 저주받을 것이라고 맹세하면서 나는 정말 그런 사람 모릅니다 하였다. 바로 그때 닭이 울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말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 한없이 울었다. 베드로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과거가 너무나 이게 세세하게 그리고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거의 다 성경 한 번 읽어본 사람이라면 거의 대부분이 이 수치스러운 베드로의 과거를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무슨 예수님의 수제자고 사도가 될 수 있냐라고 사람들이 비판할 수도 있었지만 성경 어느 곳을 살펴보아도 그 누구도 베드로에 대해 그런 비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자기도 예수 믿다가 붙잡혀서 베드로처럼 부인할지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시 만나서 자기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를 비난하시거나 비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 믿는 크리스천들에게 서로 비판하지 말라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Do not judge. 비판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명령 때문이라서 그런지 그 당시 크리스천들은 그런 베드로의 과거를 알면서도 베드로를 비판하지 않았고 바울이 전에 크리스천들을 박해했던 그 과거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충북 청주에서 학부모가 딸이 다니는 고등학교 교사를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성추행을 당했다는 딸의 말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JB 김다희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5시 30분쯤 청주의 한 커피숍. 학부모 46살 김모 씨가 딸이 다니는 학교의 산학 겸임교사 50살 김모 씨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목과 어깨 등을 찔린 김 교사는 커피숍을 빠져나와 피를 흘리며 100m 거리의 인근 병원으로 갔지만 병원 계단에서 쓰러져 결국 숨졌습니다. 범행 직후 달아난 김 씨는 1시간여 만에 남편과 함께 자수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갑자기 연락을 받고 상당히 당혹스럽습니다. 불미스러운 일이 연락돼서 상당히 놀랐고.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 김 씨는 숨진 김 씨가 자신의 딸을 불러내 노래방에서 성추행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숨진 김 씨는 취업 상담을 지원하는 산학 겸임교사로 지난해 8월부터 계약직 신분으로 근무해 왔습니다. 경찰은 커피숍과 노래방 주변 CCTV를 확보하는 한편 숨진 김 씨와 성추행을 당했다는 딸을 통화내역, 문자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쪽만 진술해 있기 때문에 우리 경찰에서는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당일 행적을 조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찰은 살인 혐의로 체포된 피의자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CJB 뉴스 김다혜입니다. 엄마가 자기 딸 성추행한 그 선생을 자기 손으로 처리했다고 죽였다고 하는 뉴스입니다. 얼마나 그 선생이 미웠으면 엄마가 죽이기까지 했겠습니까? 그 사람이 내가 잘못했다고 무릎이라도 꿇었으면 그 엄마가 그렇게 죽이기까지 했겠습니까? 아마 그 엄마가 보기에 죽이고 싶을 정도로 그에게 미웠던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한국의 법이 그렇게 성추행하는 교사를 감옥에 가지 않게 하는 이게 너무 물러터진 법이니까 그렇게 자기 손으로 처단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엄마가 그렇게 살인을 하면 그 엄마도 살인죄 지어서 감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적으로 복수를 하면 이 세상에는 법도 필요 없게 되고요. 경찰, 검사, 판사 필요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서 이 돈 많은 부자들은 죄 짓고도 요리조리 다 빠져나오니까 그런 자들은 자기가 직접 처단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 악한 사람들과 똑같이 법을 어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법을 믿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볼 때 교회에서 잘못된 일을 자기가 나서서 자기가 직접 심판하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법을 믿을 수가 없어서 자기가 처단하겠다고 하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고 하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직접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도록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다윗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그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녔고 이 다윗은 이 사울 왕을 피해서 여기저기로 도망다녔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적국 애니미인 그 블레셋에 도망가서 다윗은 거기서 그들이 자기를 해칠까 봐
다윗은 미친 사람인 척 행동하였습니다. 다윗은 산속으로 피하였고 그리고 사람들이 살지 않는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자기를 추격해오는 이 사울 왕을 피해 다니다가 다윗은 자기 부하들과 함께 동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사울 왕은 잠시 화장실 가고 싶어갖고 그 동굴로 들어왔습니다. 성경은 사울 왕이 발을 가리려고 들어왔다, 굴 안에 들어왔다고 기록하는데 그것은 한국 사람들이 뒤를 보려고 뒤보게로 이런 표현과 같은 그런 표현입니다. 그때 다윗의 부하들이 이거 좋은 기회라고 이때 죽이자고 하였지만 다윗은 그를 죽이지 말라고 명령하면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자기 부하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 손을 그에게 대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내게 금하신 것이니 그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 즉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운 사람을 치는 것은 금하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손으로 직접 죽이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시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심판하시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주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권리를 가로채는 자들입니다. 또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심판한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자기가 한 것 그대로 자기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귀신은 뭐 하는지 몰라. 왜 하나님께서 저런 사람을 내버려 주시는지 모르겠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이라 한 거냐? 라고 원망합니다. 만약에 사람이 잘못할 때마다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바로바로 심판하신다면 아마 그것을 원하는 사람 역시 바로바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나 아닌 다른 사람은 바로바로 하나님께서 직결 심판되기를 원하고 나는 자기는 좀 기다려 주시기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용서함 받기 원한다면 다른 사람도 용서함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기만 특별 대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미워하시던 바리새인들이 그런 것을 원하였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 백성이니까 좀 봐주고 저는 이방인들은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돌 던져 죽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에 따라 사람들을 정죄하여 돌로 치려고 하는 자들은 그 똑같아요. 하나님의 법대 똑같이 그들도 그렇게 심판을 받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이 법의 기본인 정의, 저스티스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는 특별하게 그 법에 걸리지 않는 법이라면 이게 정의롭지 못한 불평등한 법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미국에서 한 인종만 법을 어겨도 되고 다른 인종들은 모두 감옥에 가게 된다면 그 법이 정의로운 법이겠습니까?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그런 불평등한 법, 정의롭지 못한 법, 율법 그런 법을 집행을 원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죄에 대해서 관대하게 용서하시기를 바라면서도 다른 사람에게는 아주 잔인하게 율법을 들이대려 합니다. 그래서 마치 율법을 자기 손 안에 든 파리채처럼 이리저리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하나님의 법을 실행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을 비판하는 자들은 그 비판으로 자기들도 똑같이 비판받을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를 비판하는 자들은 그 비판으로 자기들도 똑같이 비판을 받아야 이 정의로운 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비판을 접고 용서하는 자들, 이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과거에 크리스천들을 박해했던 사울을 보내려 하시는 것은 나도 너를 비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이며 또한 바울을 비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않으시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크리스천들은 바울을 비판하지 않았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바울을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하지 않은 크리스천들은 하나님께 심판받지 아니하고 율법을 들이대며 정죄한 유대인들은 그 율법으로 하나님께 정죄받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하시는 것입니까? 두 번째, 교회의 덕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서로 비판하는 것은 절대 교회에 이롭지 못한 짓이고 교회에 해를 끼치는 악한 일이 됩니다. 동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대형 교회에서 신도들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교회 운영권을 두고 원로 목사 측과 담임 목사 측이 다툼을 벌인 건데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교회 창문을 소화기로 내리칩니다. 회의를 하고 있던 사람들이 소화기 분말에 급히 피합니다. 회의실 밖에서는 수십 명의 신도들이 서로 얽혀 몸싸움을 벌입니다. 어제 저녁 8시쯤 서울 강남의 한 교회에서 원로 목사 측 20여 명과 담임 목사 측 50여 명이 충돌했습니다. 싸움은 3시간가량 이어졌고 4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교회는 3년 전부터 담임 목사와 원로 목사로 신도들이 나뉘어 서로 비리를 고발하는 등 법적 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회 건물 1층은 원로 목사 측이, 2층은 담임 목사 측이 사용하며 예배도 따로 열립니다. 교회 1층과 2층의 출입문은 이렇게 의자 등으로 막혀 있어 신도들조차 자유롭게 출입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어제는 교회 의사결정기구인 당회 개최를 놓고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지난 1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당회장을 원로 목사 측 변호사가 대행하는데 당회 개최를 원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이 충돌하며 폭력 사태로 번진 겁니다. 번째는 당회를 방해하는 행위는 대한민국 법치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불신자가 당회장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온다는 것 자체가 만약에 스님이 교회 당회장 목사로 왔다고 생각하시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경찰은 폭행 피해자가 고소하면 정식 수사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유튜브에 한국에서 대형 교회 교인들이 양쪽으로 갈라져서 교회 안에서 패싸움하고 있는 이런 동영상들 아직 꽤 많습니다. 목사 지지파와 장로 지지파로 나누어져서 교회에서 서로 욕하고 예배도 따로 모여드리고 그러다가 서로 고소하여서 법정에서 다투다가 교회에서 다시 만나서 폭력적으로 서로 싸우는 그런 동영상들 유튜브에 참 많습니다. 양쪽 비판 들어보면 다들 옳다고 주장합니다. 어찌 보면 양쪽 다 그 주장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그 주장은 서로 갈라설 수밖에 없다는, 그래서 결론은 자기들만 옳다는 주장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서로 비판하고 서로 잘났다고 싸우면 교회 부흥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짓은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교회 문 닫게 만드는 헛짓거리입니다. 자기 딴에는 옳고 의롭고 하나님 편에 선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 예수님이 그렇게 미워하셨던 자기 혼자만 깨끗한 척하는 바리새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전도하지 못하면 교회에서 절대 비판하거나 싸우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충성하지 못하는 분들도 교회 안에서 교인들 비판하지 않으므로 예수님께 칭찬받게 됩니다. 저는 한국 뉴스를 보면서 가장 제일 보기 싫은 뉴스가 있는데 그것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 간에 서로 싸우고 비판하는 뉴스입니다. 그들은 국민을 위해 하라고 하는 일을 안 하고 서로 비판하고 싸우기만 합니다. 어느 동네에 이웃들 간에 서로 시끄럽게 욕하며 싸우고 있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나와서 큰 소리를 이렇게 혼내셨답니다. 싸우지들 마라! 뭐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얼마나 교회에서 사람들이 서로 싸웠으면 그런 말이 나옵니까? 교회에서 서로 비판하는 짓은 교인들이 서로 망하는 짓이고요. 교회 망하는 짓이고요. 교회 문 닫게 만드는 마귀 짓입니다. 여러분 중에 아들, 딸, 사위, 며느리 믿음 없는데 제발 좀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고 원하십니까? 그럼 반드시 그리고 꼭 걔네들이 있는 데서 교회 욕하지 마세요. 자기 남편이나 아니면 부인 그리고 부모님이 믿음이 없는데 믿음 좋아졌으면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그리고 꼭 그 사람들이 있는 데서 교회나 목사 욕하지 마십시오. 특히 미국 남편들에게 한국 교회 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한국교회 욕하면서도 열심히 다니는 당신을 그들은 정신이 이상한 사람으로 볼 것입니다. 한국 목사 욕하면서도 그런 사람에게 설교 듣는 당신, 그들은 도저히 이해 못할 것입니다. 그런 부모 밑에서 배우며 자란 자녀들, 나중에 보면 똑같아요. 교회 비판하고 목사 비판합니다. 미국에서 많은 한인 2세들이 어른 되어가고 한국 교회 다니지 않으려고 합니다. 부모들에게 들은 그런 한국 교회 같은 그런 나쁜 교회를 내가 왜 다니냐 말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사람들에게 교회 비판하지 말고 교인들 뒷담화하지 말고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하였던 바울의 과거가 바울의 사도가 되는데 전혀 방해가 되지 않았던 것은 그 당시 서로 비판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잘 지킨 크리스천들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 크리스천들은 서로를 비판하는 것은 교회에 덕이 되지 않고 해악만 끼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들도 정죄할 자격이 없는 죄인들이라고 하는 것, 이게 비판하는 사람 보면 그 사람도 만만치 않아요. 거의 비슷해요. 자기들도 정죄할 자격이 없는 죄인들이라고 하는 것을 그 당시 크리스천들은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영적 지도자 베드로의 과거 잘못을 잘 알고 있다고 여기저기 까발려대는 것은 교회에 덕이 되지 않음을 그 당시 크리스천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요즘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함부로 교회 정죄하고 나도 교회 다니지만 나도 예수 믿지만 하면서 크리스천들이 힘차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불의를 보고 침묵을 강요하지 말라고 말해요. 교회에서 옳지 않은 것을 보고 왜 가만히 입 다물고 있으라 하냐?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성경 말씀 이용해서 교회 지도자들이 악한 짓 하는 것을 가만히 두고 봐야 하냐? 라고 묻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비판하지 않아도 세상이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너무나 재미있어 하면서 비판을 합니다. 다른 뉴스보다도 목사가 실수하는 것? 이거 아주 꼬소로운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는 것? 많은 세상들이 재밌어 하는 뉴스감이 됩니다. 그런 일에는 반드시 취재해서 걸고 넘어져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잘못을 아주 끝장날 기세로 그리고 밟아 뭉개 없애버리려 세상 뉴스들은 교회를 비판합니다. 여러분이 비판 안 하셔도 비판할 사람들, 비판할 신문사, 방송국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가끔 이렇게 비판하는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부탁하고 싶습니다. 예, 교회와 크리스천들의 비윤리적인 일들 호되게 그리고 혹독하게 비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크리스천들과 목사에게 실망했다면 정말 미안하고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목사도 사람이고요. 크리스천들도 당신과 같은 불완전한 사람들입니다. 목사도 한 여자의 남편으로 때로 부부싸움 하기도 하고요. 목사도 처음으로 아버지가 돼서 자녀들에게 실수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우리와는 좀 다르겠지? 하고 기대를 건 크리스천들에게 실망되었다면 정말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근데 바라는 것은 우리 크리스천들을 마치 예수님 동생처럼 죄 하나 안 짓는 천사 같은 사람인 양 오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크리스천들도요.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고요. 더러운 죄인들입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가 당신들보다 더 악한 죄인들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습니다. 우리가 더러운 죄인이어서 조금이나마 좀 선하게 살아보려고 그렇게 교회 다니고 열심히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원하고 바라는데 당신들도 우리들처럼 예수 믿기 바랍니다. 동영상 하나 보시고 제 설교 마치겠습니다.
뿔 달린 두 마리의 수사슴이 서로 싸우다가 이 뿔들이 서로 걸려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다가 굶어 죽는 수사슴들이 많답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싸우다가 서로가 죽는 것입니다. 요약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자기가 한 과거의 잘못 잘 알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바울, 베드로 역시 과거 부끄러운 일을 행한 사람이었는데도 그 당시 그들을 비판하는 크리스천들이 없었습니다. 왜 우리는 믿는 자들끼리 서로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정죄하려고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자들이며 심판하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심판한 것처럼 똑같이 심판받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에 절대로 덕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서 서로 비판하고 싸우는 일은 서로가 죽게 되는 마귀짓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교회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며 사랑하여서 예수님의 참 제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